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시대는 너무나 성경과 다르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데, 오늘 참 말세지말에 마귀가 속여서 슬그머니 행위를 갖다 집어넣는 그런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확실하게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에 의해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고 4절에서 9절은 믿은 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고 10절은 이제 믿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복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위치는 1절에서 3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것은 영은 죽지를 않지요.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영어로 말한다면 마을드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게 좀 축구공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찌그러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됐어요. 영적으로 마귀의 소유권 아래에 있었어요.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데드맨 워킹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좀비들처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서 난 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해요. 전적으로 토탈 데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게 맞지만은 그 켈비니즘의 토탈 데프라비티, 그 속에는 토탈 데프라비티가 아니라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력이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타락을 했지만은 전적 무능력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 의지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천주교 이런 일반 교회 가보면은 장로교 같은 데 가보면은 초청 시간이 없습니다. 초청. 왜 그러냐? 그 칼비니즘 교리가 그걸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죽은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고, 예?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침례교회는 성경, 자유의지라는 게 살아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걸 헛되게 두고 노뱀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뱀을 보면 살리라니까 그 말씀을 꼭 봤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 누가 봐야 됩니까? 내가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를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마귀를 믿을지 예수님을 믿을지 우상을 섬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선택했어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잘못되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내가 초청을 해도 나오지를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만이 알지.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리에 그런 설교를 엄청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그래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결정을 해야 돼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이 칼빈이 이 에베소 2장 1절을 인용을 했어요. 토탈 데프라베티로. 근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잊어먹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해야 돼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어느 날 네가 복음을 듣고 아무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아셨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은,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육적으로 죽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안 죽었어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30살 살고 어떻게 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혼도 죽었어요. 혼도. 여러분 영혼 육이 다 죽었어요. 혼이 죽으면요 도덕적으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도 그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악한 성품이 있어요.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대로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영적 사망의 원인이 왜 그러냐? 범법과 죄들로 인하여. 범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지 말라 율법을 했는데 그걸 깨트리고 했어요. 죄들이라는 건 무슨 하마르티야. 죄들이라는 것은 저기 관역이 있어요. 그걸 화를 쏴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런 뜻이 있는데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죄라는 말하고 죄들하고 이게 좀 구분해야 돼요. 죄는 뭐냐? 이 죄들은 뭐 때문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라면 그 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보시는 죄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와서 죄 틀이 있어요. 죄들. 근데 그 죄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들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해 준다라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회개, 지옥 가지 않는 회개는 단 한 번 있어요. 한 번. 근데 죄들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 믿고 계속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계속 자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랬어요. 죄와 죄들에 대해서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범법과 죄들, 율법을 깨뜨리고 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이게 다 죄들 가운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 죄의 속성을 가진 아담의 그 정가받은 아담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믿기 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세상에는요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기 세상의 행로를 따라 그랬을 때 세상.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근데 여기 세상의 행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세상은 세상의 행로, 세상의 악한 사조, 세상의 악한 흐름, 이 악한 세상의 철학, 이 악한 세상의 체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세상의 악한 체계, 세상의 악한 풍습, 악한 사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마귀의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뱀, 사탄, 성도를 참소하는 자, 굉장히 많아요. 루시퍼. 여기서는 그 마귀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그 천사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그렇죠? 정사들, 마귀의 그 체계가 나와요.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마귀도 조직이 있고요, 체계가 있고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체계, 마귀 소유권 아래서, 마귀가 군림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도덕적 영적으로 파괴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존재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마귀가 이 세상의 영적인 대적이고, 또 세 번째로 영적인 대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욕심 안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육신의 욕심이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영적인 대적이에요. 육신은, 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죠. 영. 혼은 자기 자신, 육신, 자하고, 육체는 세상을 접촉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욕심. 이 헬라어를 보면은 소마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의 살덩어리. 이 소마. 이거는요,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이 소마를 아주 자학을 합니다. 자학.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육체, 이 소마, 요건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거예요. 옛날에 이걸 자학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지금도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막 여기 자학을 하잖아요. 고행을 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욕심, 요게 문제라. 사르크스. 이게 부패한 성품이거든요. 부패한 성품.
이거를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욕심 때문에, 이 사르크스 때문에 문제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모친이 죄 중에 자기를 수태했다고 이 부패한 본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예. 이러한 그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서 전쟁입니다. 육신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이 독한 시기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 자랑이 있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건 땅에 속한 관능적이고 마귀에 속한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체계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그 육신의 정욕, 내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을 믿는 뒤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지옥 갈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용서함을 구하면 되니까.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래서 원수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죄를 즐겼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지옥의 형벌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래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지옥 갈 상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원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았는데 이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위치가 바뀌어져 버려요.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로 처소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절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뭐지요? 긍휼. 저주받아 마땅한데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다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형제 사랑을 잘합니다.
형제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친절이 있어요. 친절. 하나님의 친절, kindness. 친절은 약간 행위가 그 속에 들어가요. 구체적인 소중한 행위, 남을 배려하는 행동.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러분 친절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하늘의 처소에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앉혀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아직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늘의 처소들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상태는 그렇게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그래요. 앉히셨다. 과거예요, 과거. 영적으로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정말 그때 바울 세대, 예수님 세대만 아니라 그 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대 속에 있어요. 원 제너레이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대. 아담의 세대는 세대들이에요. 죽고 그리스도 안에는 한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왜?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겼어요. 절대 못해요. 내가 좀 착하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니까. 이해를 못해. 자기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보기에 죄는 좀 짓는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단 한 건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요? 아니, 요전에 안식교 어떤 분이 책을 사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알렉산더 캄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는 것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런 얘기도 하면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침례를 받는데 그래서 아니 그 침례는 행위가 되잖아요. 에베소 2장의 8절 9절에 보면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얼마나 행위를 더 해야 돼요? 침례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행위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참 어떤 한 사람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은 알렉산더 캄벨파 그래요. 미국에서 캄벨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대학도 있고 그 김포항 가는데 보면은 참 문제라. 얼마나 행위를 더해야 됩니까? 예? 얼마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또 얼마나 행위를 더해야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큰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공짜예요. 공짜. 그러나 공짜지만은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공짜. 그렇지만은 엄청난 희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주신 그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은 거를 던의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종교는 계속 하는 거예요. 두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도 갖다가 두에다 집어넣고 행위에 집어넣고 선행도 갖다 집어넣고 예? 칠성례도 갖다 집어넣고 미사도 갖다 집어넣고 조상의 공적도 집어넣고 새벽기도도 갖다 집어넣고 11조 그것도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온다고.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복음이 바로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듦으로써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혀 번지수가 달라. 문맥적으로 전혀 달라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휴거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줘서 하라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0절이에요. 그게 10절. 8절, 9절만 얘기하고 10절은 그냥 인용을 안 하는데 10절까지 같이 가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10절처럼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오셨죠. 초림 때 대언자로 오셔서 복음 전하고 대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군데군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일했어요. 왜?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완벽하게,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단번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지. 앉아 계신 거는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래요? 중보기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요. 심판주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토 속에서, 이런 지위 속에서, 이런 신분 속에서, 이런 위치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걸 해?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걸 좀 믿어달라. 그럼 믿음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지정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결혼 좀 해달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토스는 지정 의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 머리로 아는 지적인 믿음, 그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의지가 동반된 믿음이에요. 근데 지적인 동의만 해서는 안 돼. 마귀들도 믿음이 있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두렵고 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 믿지를 않잖아요. 지적인 동의만 하지.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순간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영이 살아버려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나중에 육체가 후속 받습니다. 내 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 가요. 제대로 이제 인간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육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처소들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어요.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죽은 일이 아직 없어요. 우리는 아직 부활한 적도 없어요. 승천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아 계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일치되고 연합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거, 묻힘, 부활, 승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 그거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위치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휴거될 것이고 우리 앞으로 몸이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글로리스 바디,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거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그런 수많은 복을 우리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방식을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바꿔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도 그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순례자예요. 나그네에서 사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서. 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엄청난 위치를 가지고,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짓고 축복의 빚을 진 거고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왕자예요, 왕자. 왕자처럼 사시겠습니까? 거지처럼 사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왕자가 됐는데 계속 옛날처럼 거지처럼 살아가요. 추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조금 육신적으로, 이 육신은 개수가 안 되니까 주님 오시면 이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주님의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workmanship, masterpiece.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 이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으로 셋을 낳고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형상으로 파괴된 채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니까 그분의 workmanship, masterpiece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이때까지는 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